할렐루야, 홍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서 41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의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더불어 올라가서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하루길쯤 가서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보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동행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3일 동안을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막 찾아서 헤맸는데 친척들한테 물어보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는데 3일 만에 성전에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 그래서 부모가 놀라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여기 있어가지고 부모를 놀라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마땅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같이 마리아와 요셉이가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더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머무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피플 버즐 그 세미나에 갔는데요.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4분의 1로 나누는데요. 홍희 목사에 대해서 4분의 1을 나누면 4분의 1은 홍희 목사에 대해서 홍희 목사만 아는 부분이랍니다. 또 4분의 1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 홍희 목사에 대해서. 또 4분의 1은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몰라. 나에 대해서. 또 4분의 1은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 홍희 목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대요. 결국에는 내가 이 홍희 목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잘하는데 그분은 자신에 대해서 다 잘한다고 생각해.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니까 저는 정죄는 못하겠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말씀을 비춰볼 때는 아니올시다 할 때가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분은 지금 90이 넘은 할머니예요. 90이 넘은 할머니인데 한평생을 돈을 벌었는데 많이 벌었어. 수천억이 됐어요, 지금. 회장님이에요, 지금.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재산이 하나님 것이라고 그 돈을 안 써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서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가난한 집 할머니 같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안 그래요? 자기 모든 재산을 하나님 거라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는데요. 대단히 위대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옳다고 생각해. 왜냐?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빨리 드려야지. 어느 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턱 드린다면 90이 돼도 100이 돼, 100살이 돼도 드릴 수 있겠죠, 그거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단을 만들어가고, 법인 재단을 만들어서, 응?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을 짓고, 응? 성지를 만들고 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근데 지금 90이 넘었거든요. 근데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난 지가 30년이 됐어요. 30년 전에 계획 세운 그 계획을 하나도 지금 발전이 없거든요. 근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빨리 좀 드리지. 옆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드리고, 좀 드리고, 어려운 죄종이 있으면 좀 협력하고, 선교할 때가 있으면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돌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열매로. 근데 그분은 다 모아서 이 다음에 드릴 거다. 이 다음에 언제 드려요? 하나님이 자기가 그거 안 하기 전에는 안 불러가신대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참인데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아들이 넷이 있는데요. 다 똑똑해서 연고대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실업자예요. 직업이 없이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그 돈을 줘서 하나님 일을 해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90 넘은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해요? 아주 저기 뭐야 핸드폰 지금 메시지도 못 보내는데 카톡 하나도 못 하는데 옛날같이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 근데 안 줘요. 자식도 안 줘.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대로 두고 가는데. 근데 본인은 그 본인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몰라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들어. 목사님들도 목사님 소리 안 해. 목사, 사모님들은 아무개 목사 마누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얼마나 그냥 도도한지 몰라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제 눈에 비춰질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그는 좀 달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자기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현실 속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주일에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항상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가. 또 요즘에 내가 신앙이 떨어졌어. 은혜를 다 소멸했어.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요셉과 마리아 같이 예수님을 찾아야죠.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가서 예수님 잃어버린 걸 알았는데 찾는 시간이 3일 걸렸어요. 우리도요, 예수님의 은혜를 소멸하고요, 응?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 많은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마리아와 요셉이가 3일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3일을 보냈겠어요.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요, 자식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는 세월이 흐르면 어느 정도 잊어버리는데요,
잃어버린 자식은요, 안 잊혀진대요. 찾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이 마음에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간답니다. 우리도 요셉이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같이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가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가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우리도 헛된 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헛된 데 가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하면 안 돼요.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왜 여기 있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이까.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다 계셔요. 예수님도 무소부재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전을 찾아가야 돼요. 주의 전에 나가서 고통의 시간을,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다시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빼달리고 몸부림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내가 요셉과 마리아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행여나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지. 어디에서? 주의 성전에서 나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달리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아 몸부림치고 고통 속에 3일을 보내고 주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여나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행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간구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